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2절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부터 일곱째 왕까지 나오는데,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이고 2년을 다스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세 번째 왕 바아사는 24년을 다스리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을 이어받는데, 엘라는 2년을 다스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시므리는 7일을 다스리고 성읍에 불을 지르고 왕궁 요새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왕 오므리는 12년을 다스리는데, 이 오므리는 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닌 것 같고 디브니와 그런 세력 다툼 가운데서 이겨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르사에서는 6년 다스렸다고 하고 있고, 오므리의 아들 7대 왕 아합은 22년을 사마리아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나답에 대해서, 두 번째 왕 나답에 대해서는 아히야의 예언대로 그렇게 하나님 여로보암이 번제하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노엽게 함으로 아히야의 예언대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바아사는 아사와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바아사는 디르사에서 왕이 되고 디르사에서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하고 여로보암 길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후가 바아사에게 꾸짖는 말씀은,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 집이 여로보암 집처럼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는 여로보암에게 했던 예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예언을 했는데, 그렇게 또 바아사의 아들 엘라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아사의 온 집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남자는 친구까지도 다 시므리가 죽이게 됩니다. 시므리는 그때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므리가 왕이 되었지만, 시므리가 모바나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군대 지휘관이었던 오므리를 그 백성들은 오히려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디르사를 에워쌌을 때 시므리는 왕궁 요새에 들어가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는 악행했고 범죄했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므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었고, 그 이후에 오므리가 왕이 된 뒤에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사마리아의 성읍을 건축하고 사마리아라고 일컫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했는데 그전 모든 사람보다 더 악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장사 지내게 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 모든 사람보다 더 악행했다고 나오는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길 정도로 악행했습니다. 시돈의 왕 에빨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바알을 섬겨 예배드리고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또 아세라상도 만들고, 그래서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할 때,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성문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음으로써 여호수아를 통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2대에서 7대까지의 왕을 보면 누가 더 악행하냐 하는 것을 경쟁하는 듯합니다.
지금까지의 최고는 7대 아합 왕이 되겠죠. 여로보암과 나답은 부자, 또 바하사와 엘라도 부자인데 그들은 똑같은 예언의 말씀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리는 자살을 하게 되고 또 오므리와 아합의 부자는 오므리는 더 악행했는데 아합은 더 악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죄를 지도자에게 묻고 있고 2번이나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왕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당시에 2대에서 7대까지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시대에 남유다 아사에게로 섬김을 받으면서도 북이스라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계속된 그들의 불순종 가운데 심판하고 계십니다. 남북으로도 싸우지만 북이스라엘 안에서도 계속 싸우고 있는데 아사 왕 때 10년 전쟁이 없었던 이유가 북이스라엘 안에 내부적으로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즉 모든 권력 싸움을 하나님께서 조정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얼마나 깨달아지느냐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인생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는 순간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은 더욱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 상황인 것이고 각국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자연계와 우주에까지 도저히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부분에까지 하나님은 다 개입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광대하심 안에 틀끝같이 작은 나의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구원하신 소중한 존재라고 또 생각할 때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나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의 지식이라도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몸과 마음, 정성, 즉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가 창조되어지고 지금의 이 순간까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순간은 한순간도 없음을 믿습니다. 저희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늘 계셨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의 정말 예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상황이 우리 현실 가운데 있는데 이런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니 이 안에서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지혜를 주셔서 온전히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나마 감사한 것은 예전처럼 전쟁이나 기근이나 어떤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코로나도 전염병이라고 하면 전염병일 수 있지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서 믿는 자로서 더 분별되고 지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